오늘은 이제 창세기 41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가 꾼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세우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그 크고 놀라운 비밀들, 그 엄청난 흉년을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케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14절부터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바로가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지만 꿈 하면 미스터 요셉, 우리가 기억했던 그 꿈 해석을 잘하는 한 명의 친구가 있었지요. 그 사람을 택하여 불러서 그 바로 왕 앞에 서서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길 원해요. 한 가지의 큰 주제는 내 인생의 흉년을 맞았을 때와 풍년을 맞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내 인생의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분명히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모두가 흉년일 때 가장 큰 풍년을 누리게 되거든요. 모두가 흉년일 때, 모두가 다 죽을 때, 그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부를 축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모두가 흉년일 때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 비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우리가 쭉 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 보시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이제 바로가 얼마나 그 꿈이 흉흉했던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그 꿈을 풀지 못함을 보고 이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려놓고 또 요셉의 곧 수염도 깎고 그의 옷도 갈아입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바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뭐 어느 나라의 감옥이 아니라 애굽의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바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쩌죠? 예, 썼죠. 예, 있어 없었죠. 예, 예, 네. 대경이는 어떻게 생각해? 동그라미죠. 그래, 그럴 수 있었대요. 네, 자, 그러니까 아마 애굽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 바로 왕, 애굽의 왕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그 바로 왕을 만나게 하는 코스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집트에 유학을 보냈고 13년 만에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그때, 그 시는 누가 정해놓은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에 요셉은 어김없이 그 때와 그 시에 맞춰서 그 앞에 서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자,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마 바로를 만나긴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감옥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게 틀림없죠.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요셉의 인생의 최고의 최악의 흉년, 그죠? 내가 애굽의 형들에게 배신당한 것과 애굽에 팔려간 것과 그리고 거기서 나의 순결과 정결을 지킴의 대가로 그가 감옥에 간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이 연속된 그 요셉의 엄청난 흉년의 사건이죠. 근데 내 인생 최고의 흉년 때에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내 인생의 흉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지름길이구나. 여러분, 내 인생의 흉년의 사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지름길이다. 시작. 내 인생의 흉년의 사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예,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흉년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조금만 참고 기다리거라. 그 흉년의 때가 지나면 풍년이 다가올 것이다.
조금만 참고 견뎌라. 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지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셉의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 속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신세 한탄했다고 칩시다.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내어 맡겼던 거예요. 그냥 벌어진 상황은 벌어진 상황이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보여주느냐, 거기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쭉 이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냥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재능 딱 한 가지, 뭡니까? 꿈을 해석하는 재능이에요. 그런데 그 왕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 가지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감옥에 숨어 있어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빛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흉년의 때냐 풍년의 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의 꿈을, 나의 뜻을 내어 맡기고 내가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 흉년의 때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억울함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억울함 가운데 내가 진짜 집중하고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광야길도, 그 십자가의 길도 내가 기쁨의 길이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 왜 즐거운지 아십니까?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억울함과 분통 터진 것 가득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셨던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갑자기 왜 아멘 소리가 쏙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들 다 누리고 이루고 우리가 살아가도 그것은 어려움과 그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아요. 잠언에서도 나오잖아요. 내가 원수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너무너무 괴롭지만 내가 진짜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흉년을 대비하고 흉년을 이겨내는 방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왕 앞에 서는 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흉년의 때는 반드시 거칩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게 그 풍년의 때가 올 때 그 앞에 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TV의 드라마가 모든 드라마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항상 복선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꼬이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드라마 볼 때마다 막 긴장만 빠밤, 다음 주 이 시간에 막 이런 게 나와서, 아니 도대체 그냥 좀 좋게 끝나면 안 되나, 그런 생각했어요. 항상 왜 작가는 왜 이렇게 또 저런 갈등을 중간중간에 집어넣는가. 매회 갈등이 없는 에피소드가 없어요. 예, 갈등이 없는 에피소드 마지막 회, 이제 그 드라마가 끝날 때 갈등이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매회 사건마다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회부터 12회까지 갈등이 하나도 없는 드라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회는 보겠죠. 와, 너무너무 재밌다. 2회 다 잘 돼요. 3회 보겠습니까? 안 봐요. 왜? 어차피 잘 될 거거든요. 재미도 없어요. 긴장도 안 돼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여러분 그 낙이 없어요.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금방 자멸해요. 다 자살할걸요. 어느 누가 이 세상을 다이나믹하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겠습니까? 어차피 뻔한데, 어차피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교만한 마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 어려움의 때는요, 내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시련의 때 항상 나의 삶에 큰 성장을 가져다 주는 건 항상 나에게 처한 그 시련과 어려움입니다. 내 마음도 생각도 내 육체도 그 모든 것도, 아기도, 심지어 아기도 그래요. 이유 없이 막 크게 아파요. 갓난 아이들이. 근데 아프고 나면 커요.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인생에 혹시 흉년을 맞았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억울함 속에 억울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 왕 앞에 서는 나를 위해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풍년을 맞았는가? 여러분, 내 인생에 풍년을 맞으셨습니까? 그럼 우린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4절 봅시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흉년에 애굽의 땅에 어디를 5분의 1을 거두되, 애굽 땅이 엄청 넓은 거 아시죠? 예, 오늘날의 이집트이고, 애굽은요, 애굽은 진짜 옛날부터 계속 역사적으로 막 엄청 크고 강한 군대, 강한 나라였어요. 그때부터 그 땅의 5분의 1을 다 거두었대요. 와, 5분의 1 거기다가 다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예, 여러분 풍년의 때는요, 즐기고 놀고 교만하고 쓰러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큰 역사를 통해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흉년의 때입니까? 풍년의 때입니까? 짧게 보지 말고 좀 큰 그림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1970년과 2020년과 풍년의 때입니까? 흉년의 때입니까? 엄청난 풍년의 때죠. 전쟁 이후로 60년, 70년대는 우리가 하루에 고기 한 끼 먹어보자 하면서, 아니 쌀밥 한번 먹어보자 해서 잘 살아보자 막 노래 불렀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밥을 퍼서, 그 쌀밥을 퍼서 애들한테 쫓아가도 도망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예? 고기 반찬이 없는 끼니가 없어요. 그래도 못 먹겠다고 라면이 좋다고. 세상에, 옛날에는 우리가 제발 이 지긋지긋한 라면 좀, 그 있잖아요, 홍수환 선수도 그랬잖아요. 맨날 라면만 먹고 얼마나 챔피언 먹었다고. 그랬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풍년의 때에 우리는 흉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년의 때임을 안다면 흉년을 준비해야 돼요.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그 흉년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두 번째 큰 명제, 그러면 어떻게 이 흉년의 때에, 그 풍년과 흉년을 지나 어떻게 이렇게 큰 부를 축적하게 되는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모두가 멸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7년간의 풍년을 지나 그 흉년의 때 모든, 그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흉년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모두가 멸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지금 이 애굽에,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애굽 땅은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돼요. 모두가 절망을 향해 나아갈 때 이들은 소망을 향해 나아간다고요. 그럼 바로, 즉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이 망하여질 때에 소망을 향해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7년의 풍년을 지나 7년의 흉년을 향해 1년차, 2년차, 3년차 더 이상 먹을 것도 견딜 힘도 없어서 모두가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이 흉년으로 향해 나아갈 때에 그것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기회가 돼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분 그들 모두가 흉년의 때에 부를 축적한 사람인 거 아십니까? 아브라함부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요. 내 인생에 엄청난 흉년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갈 곳도 알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하지만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나아가니 그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흉년의 때에 돌아댕겨요. 근데 한번 여기 한번 갔다가 저기 한번 갔다가 와이프랑 2번 팔아먹고 오니까 엄청난 부가 되어서 야 이거 혼자 룻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갈라서잖아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인생의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흉년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야곱 보십시오. 7년 6년 일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어서 야곱과 에서가 같은 동네에 도시에 살 수 없을 만큼 큰 부자가 돼요. 요셉도 그러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땅, 즉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법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여러분 우리가 살 때, 팔 때 그 타이밍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땅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뭐 항상 모든 것들이 기회, 그 사고 팔고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고. 고 할 때는 고 해야 되고요. 스톱 할 때는 스톱 해야 돼요. 예, 이 고스톱의 타이밍을 한 번만 미끄러져도 여태까지 쌓았던 거 한 방에 다 무너질 수도 있고, 반대로 여태까지 잃었던 거 한 방에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고스톱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고스톱의 키를 누가 갖고 있나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왜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100%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내 인생도 100%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백성의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계획에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던 단 한 사람이, 그게 바로 요셉이네요. 그가 장차 임하게 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비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조금 앞선 정보가 세상을 이끌어 가듯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앞서가게 됩니다. 흉년의 때가 20년 이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돌아보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감동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야 멈춰라. 누구야 가라. 담대함으로 가라. 혹은 담대함으로 멈춰라. 지금 네가 손댄 그것이 너는 흉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니 거기서 멈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에 우리가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듣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라요.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나누면 그게 바로 도피성 교회의 사명이에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막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너무너무 명확한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이 도시에는 이러한 교회가 필요하다. 3년이 왔어요. 막 아직도 와 하지는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한 주 한 주 저희 교회 이 지하실 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저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어디서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와 고백들을 눈물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눈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3년 전 외쳤던 도피성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올지. 그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면요,
그 흉년의 때에 큰 부를,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또 한 가지 비법은 바로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실현하고 이루길 원한다면 여러분,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민첩히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의 풍년의 때를 우리는 누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니엘, 나라가 쫄딱 멸망해서 모든 것들을 다 뺏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흉년의 인생, 모든 나라가 그 흉년의 때를 맞이했을 때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살았던 자들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지혜롭고 명철하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외모와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춘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근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어서 지금 나이와 상황과 이런 것들을 하나도 탓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내 동시대, 내 동년배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흉년과 풍년의 때, 내 인생의 흉년을 맞았다면 우리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왕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고요, 내 인생의 풍년을 맞았다면 내가 그것을 그 속에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를 준비하면 바로 그때, 그 흉년의 때가 오면 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구원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그럼 어떻게 그 흉년의 때에 이 풍년을 누리게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가며, 두 번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 풍년의 때에 흉년을 잘 준비하여 그 흉년의 때에 더욱더 큰 풍년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비밀과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바로라는 사람은 꿈을 꾸었고 그 바로의 꿈에 의해서 한 요셉의 인생의 운명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모든 역사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그러한 사건이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이 바로 그 내 인생을 전환시켜낼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풍년의 때에 더욱더 흉년을 지혜롭게 준비하여 명철과 그 지혜를 얻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